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 교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119번 믿고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119번 기도 응답의 조건 믿고 구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다 받으리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리라고 기도하겠죠. 기도를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조건으로 믿고 구할 때 받는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긴 것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마른 나무가 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그렇게 마른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몹시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말씀은 뭡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메마른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에 들어가시다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가면은 열매를 얻겠지 하고 찾아가 보셨습니다.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것을 보이고 그 나무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랄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왜 지으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천지만물 모든 것을 주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어 지으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할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지으신 목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또 보이는 것들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영적 존재들 그것들조차도 주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또 왕권 이 세상에는 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자들 그 주권자들의 주권을 누가 줬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왜 지으셨는지요? 그 열매가 필요해서 그런데 지으신 주님이 열매를 필요할 때 나무 구실을 상실하는 겁니다. 만드신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왜 지으셨어요? 열매가 필요해서 지으셨는데 주님이 필요할 때 이 나무 구실을 못한 겁니다. 열매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했다. 왜? 나무가 있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 없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 때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나무를 지으신 주께서 열매를 못 얻었다면 열매에 맺은 가치가 상실이 되는데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이 뭘까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각각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있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만든 가치가 없죠. 우리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을 때 버립니다. 또 다 사용했을 때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아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만약 필요가 없다면 놔둘 가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아니,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 생각에는 아니 때가 아닌데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셔서 만들으셨고 주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할 때는 결국 이 지으신 그 가치,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헛날 기록은 크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3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기 전에 주님이 있어야 될 걸 안다고 하셨어요. 네,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영적 대화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지라도 늘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구할 때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거나 모든 일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일들,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지으셨어요?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이신 거는 만드신 그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그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결국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던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뭘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결국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숨기고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결국 우리가 바벨론의 망에서부터 계속 600여 년 동안 망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빨리 평화가 또 그러고 나라가 회복이 될까? 그걸 원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라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돼서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옵시고 일용할 양식
결국 날마다 필요한 거 주님 아시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시험을 거쳤습니까? 마귀를 통해서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결국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돌돌이 떡더위가 되게 하러 해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결국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 우리가 뭘까요? 결국 매일매일 필요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결국 우리의 말씀도 오늘날 하루가 하루를 지낼 때마다 그 필요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요. 시편 46편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결국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니까 사람들은 그 산 들려서 바다에 던져 그걸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산이 요동치고 바다가 문제가 생길지라도 결국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시편 46편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누가 지켜주셔요?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고 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고 사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머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무슨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벙어리 귀신 들렸고 귀먹은 귀신 들렸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부득부득 깔며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대개 보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물가에서 물 깊이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어둠이 역사하면은 그 잔잔한 물, 별로 깊지도 않은 물도 거기서 내 방으로 취급하고 맨발 뻗고 들어가서 안방처럼 누워있기 때문에 물 깊이도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귀신이 들리면 불에도 아니면 물에도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결국 온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귀먹고 알아듣지 못하는 귀신들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기막혔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의 정체를 밝힌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5절에 있던 내용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결국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주장하시고 사망권세를 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렇다면 우리는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지만 우리가 할 때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어떤 데 보면 교회에서 많은 축기 사역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더 복잡해요. 어둠의 권세가 더 역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아 도는 귀신아 나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님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서 매놓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러니까 이 축기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가 거기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쫓았으면요. 뭡니까? 무정에다 집어넣든지 결박받고 보내든지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그 다음에 또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그것까지 매놔야 그 말 한 대로 그 믿음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신 대로 가서 묶이든가 어디 들어가든가 그 활동을 못하도록 그것까지 묶고 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쫓았으면은 그 쫓아내서 쫓겨가서 그것이 어떻게 할 것까지도 우리가 어디를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지 마 하고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정에 들어가라. 아니면 결박받고 따라라. 반드시 그것을 묶어가지고 내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6절에 그랬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더라.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이면 이때 제자들이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결국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내쫓는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씨앗 중에 가장 좋은 게 겨자씨 아닙니까? 그만큼만 믿음.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들 같다. 의심하고 기도할 때는 안 됩니다. 왜?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는다면 기도조차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간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타는 그 비행기가 만약 가다가 이것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탈 수 있습니까? 미국까지 무사히 나를 인도해 줄 걸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응답 받으면 좋지. 예,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할 때 확실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가를 설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응답 받으면 좋지.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을 그 정도로 안 믿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세요. 믿음 없이는 주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주님 나한테 들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거 그런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좋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확실히 주실 걸 믿고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했습니까? 예, 우리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두고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예,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 뭡니까?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으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들은 현실을 똑같이 봐요. 12명의 현실을 똑같이 봤어요. 가나안 땅 보고 포도 한 송이를 들이미고 가고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고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현실을 본 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다 죽고 그 사람 자손도 다 죽인 게 뭡니까? 예, 광야 40년 동안 60만 3천 550명 왜 세었어요? 인구 숫자를 셌어요. 20세 이상 군인들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난 뒤에 누가 살았어요? 60만 3천 550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못 써요. 믿음이 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그랬어요. 두 마음을 부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네, 실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할 줄 믿고 옮겨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입으로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요. 백부장 자기 하인이 중풍병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께서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말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은 믿음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먹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왜?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귀한 존재로 태어났어도 자기 가치를 모르고 있어서 온갖 염려 걱정 다 하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리라.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3일길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 창조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복종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됐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믿고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도 우리에게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내용 19번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우리가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구할 때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푸른 이파리가 갑자기 마른 나무가 되었는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면서 믿음을 결국 믿고 구하면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믿음 없이 기도하면서 수없이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